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48번째 허영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세례 요한에게 초점을 두기보다는 헤롯이라는 그 왕에게 초점을 두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탐욕은 마음에 관계된 악마다. 음란은 육체에 관련된 악마다. 그러나 허영심은 영혼에 관계된 악마다. 그래서 허영을 영혼의 악마라고 부른다. 영혼의 악마는 너무나 은밀하기 때문에 감지하기가 무척 어렵다. 허영은 텅 빈 영광을 의미한다. 오늘은 허영심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허영심의 노예가 되곤 합니다. 허영심. 저도 젊었을 때는 거기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허영심의 물기가 많이 빠졌지만 어느 때는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허영심이라는 게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허영심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솔깃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피조물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기억할 때 자신의 한계를 알고 바른 자신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서려 할 때 그것은 범죄의 자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자신의 모습보다 더 부풀려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는 것 역시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지만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요, 허영심으로 가득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의 모습, 허영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한 단면을 이 헤롯 왕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이 허영심의 노예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나는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웃나라인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인 파샬리스와 결혼했으나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한 대로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미모에 빠져서 그 파샬리스와 이혼하고 살로메라는 딸까지 둔 그런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물론 헤로디아 역시 남편인 헤롯 빌립보다는 정치적 양망이 큰 헤롯 안티파스에게 매료되어서 과감하게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이 욕망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비록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이죠. 물론 당대의 왕은 대단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하더라도 인륜과 도덕, 윤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정치적 야망과 헤로디아의 야망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서 둘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결혼임을 감행을 하죠. 그런 결혼임에도 감행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치적 허영심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또한 허영심의 노예였다라는 두 번째 모습은요, 이 헤로디아의 딸과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그 매력에 홀딱 반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가 달라는 대로 주겠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의 왕이라는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권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든지 말해봐. 다 들어줄게.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주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을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존재로 보이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허영심입니다. 그런데 살로메의 요구는 헤롯을 너무나도 당황케 만들지요.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누나의 가시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번이 세례 요한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데의 반인류적인 결혼을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당시에 그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그들의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단호하게 비판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쉽게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헤롯의 딸 살로메에게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마라는 제안에 다른 고민도 할 것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살로메의 요청대로 정말 세례 요한을 죽여야 하나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헤롯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로메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해주겠노라고 약속한 터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허영심은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헤롯에게만 허영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허영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나 허영심이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그 허영심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영심의 노예가 되면 헤롯처럼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영심으로 가득한 인생은 그의 삶이 공허해집니다. 바람만 잔뜩 든 풍선처럼 말입니다. 허영심으로 가득한 인생은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허영심의 노예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허영심의 노예가 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그것에 보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욕망은 우리에게 자신을 크게 만들려고 계속 요구합니다. 크게 보여야 욕망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허영심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늘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구로 인해서 우리가 허영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반면 허영심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지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닮아 낮아짐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허영심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친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영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허영심의 노예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이나 컴플렉스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란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부족한 부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내 힘으로 그 부족한 부분과 약점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허영심의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풀리려 합니다. 그게 허영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허영심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에서 용기가 나오거든요. 허영심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길 자가 없잖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크게 하려는 그런 허영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허영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분명한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